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할 때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성탄절은 조금 남았지만 미리 크리스마스 좀 했습니다. 네, 성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상업주의가 성탄절을 아주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냐라고 물어보면 거기다가 산타, 선물 다 이런 게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연말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예수님의 자리를 회복시켜 드리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말 분위기가 아주 묘해졌습니다. 성탄절 특수도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큰 이슈가 생겨났고, 또한 경제적으로 보아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보다 요즘이 더 힘들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저런 게 섞이면서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위협하는 어떤 세상의 화려한 불빛 그리고 어떤 요란함보다 무관심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피로들로 인해서 성탄의 의미가 사람들의 관심 영역 밖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앞에 트리를 굳이 반짝이를 만들고 트리를 세워놓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이때를 즈음해서 그 트리를 통하여, 장식을 통하여, 불빛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예수님 안으로 관심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노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있으면 4주 전. 그러니까 지금이 대강절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유흥과 쾌락으로 들떠 있든 아니면 암울해 보이는 시대이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 12월 한 달을 기대의 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날로 우리가 삼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수천 년 전 예언된 약속의 그분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이 날을 잊을 수 있으며 이 때를 우리가 어찌 의미 없이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붙들어야 될 가장 강력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또 우리의 삶의 필요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어떠한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절대로 꺾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죠. 어두울 때 빛이 잘 보입니다. 이 공간도 여러분 우리가 조명을 싹 꺼버리면 갑자기 깜깜하고 암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하늘을 보면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게 별인지 비행기 불빛인지 인공위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밤이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너무나 환해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강렬하다라는 것은 어둠이 그만큼 깊게 내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이 그만큼 깜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큰 빛 예수님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 어둠이 깊고 절망이 뿌리 깊다는 뜻입니다. 불빛이 없는 그 깜깜한 방에서는 우리는 더듬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날에 아이가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그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면 깜깜한 밤에 걸어가다가 블럭 하나 밟아보십시오. 머리끝까지 쭈뼛서는 그 통증이 오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걸어가다가 벽에다가 이마를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죠. 한발떼기가 공포스럽습니다.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절규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그 영혼의 목소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가장 처음은 고통과 흑암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고통, 흑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새겨 넣으시면 설교를 오늘 들으실 때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통, 흑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벌써 외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아시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수르가 강대하게 일어나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강하게 일어나면 주변의 나라들은 죽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아수르에 대항을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너희도 우리와 함께해라, 합류해라 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것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남유다를 남겨놓고 아수르를 치러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이 두 왕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불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급한 겁니다. 그래서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유다가 어디랑 손을 잡았을까요?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가장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경건히 섬겼던 것과는 달리 통치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역대하 28장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통치 초기부터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요, 산과 언덕에서 우상을 제사하게 만들었고, 모든 큰 나무 아래서 아세라 여신을 찾았으며, 심지어 자기의 아들, 단수가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까지 했던 왕이었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최고 통치자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영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곧 쳐들어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은 또 뭡니까? 자기 동족 아닙니까? 비록 아수르와 연합은 했지만 지금 당장에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아수르가 돌아설 것이 뻔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야말로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암울한 상황인데 이 9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암울하지가 않습니다. 소망, 큰빛, 즐거움, 승리,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3절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창성,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4절에서는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승리, 즐거움, 큰 빛, 이 암울한 상황에서 꺼낼 수 없는 이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한 아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한 아기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장군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용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1절의 말씀은 현재의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과거형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옛적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셨느니라. 다 과거형입니다.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은 소망의 땅, 영화로운 땅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한번 납달리 찾아보십시오. 저 위쪽에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스불론 찾으셨습니까? 네,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호수 하나가 있는데 저게 갈릴리 호수예요. 저기가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상습 침략 지역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마다 저 루트를 통하여서 침공을 해왔습니다. 늘 피가 있는 땅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국가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피 흘림이 많고 상처가 있는 곳, 돌봄을 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처럼 고통과 흑암의 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이 땅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사야 9장의 말씀처럼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통과 나를 향한 무관심, 중앙에서 배제되는 소외감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임박한 전쟁과도 같은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통과 어두움을 과거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은혜가 한 아기를 통하여 주어질 것이다 예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한 빛이 임하였고 그 큰 소망으로 인해서 현재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현재 고통은 물론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그 문제들까지도 염려까지도 지금 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털어버리지 못한 그 과거는 현재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나의 성격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마음의 아픔, 골마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묶여있는 채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고통을 과거의 것처럼 지나가 버리게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인 땅을 영화로운 땅으로 만드시고 흑암에 큰 빛을 뿌려주십니다. 그 빛은 결코 약하지 않아서 온 세상을 비추고도 남음이 있으며 마음 깊은 곳에 한켠에 숨겨놓고 또 숨겨놓은 그 구석 공간까지도 생명의 빛을 강렬하게 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현재 어둠과 고난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의 시대 사람들은 이 이사의 예언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데 나라의 통치자를 보아도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보아도 위기 상황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보아도 온갖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오실 이 예언된 아기를 기다리며 그들은 현재의 아픔을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현재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현재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현재에서도 어둠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빛의 자녀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밖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다 걷히고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이거를 못사라라고 읽진 않으셨죠? 네, 모사라. 기묘자, 원더풀. 모사라, 카운슬러.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놀라운 조언자요. 놀라운 상담가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상담해주고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시고 행할 것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조언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하여 주실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기로 왔지만
아기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을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참된 샬롬, 참된 화목 평강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샬롬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이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에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땅을 향하여 선포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렇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자라난 곳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 헤롯의 유아 살해 정책으로 인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유년의 시기, 청년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갈릴리가 어디냐면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예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면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또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3번이나 당하셨는데 모두 다 이기셨죠. 마귀가 떠나간 다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께서 어디에 가서 사셨습니까? 가버나움에 또 가서 사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기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동네 가버나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본부, 사역 본부라고 하면 됩니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사역들을 다 완성해 가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구약 성경에 수백 년 전에 그 다른 사람의 기록과 예언과 신약 성경에서 수백 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의 기록이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계셨고 스불론 납달리 땅의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시간상으로는 7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7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 시대 700년 후에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거기는 이미 끝난 지역 아니야? 망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지.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야. 무슨 비전이 있고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라고 말하는 땅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700년이 지난 시점에도 갈릴리의 나사렛, 지금도 그 땅에 여전히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서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춥고 고통스러운 소외된 그 땅을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 예루살렘이나 왕의 왕궁이나 또는 요즘으로 하면 여의도나 강남이나 가장 좋은 번화한 그곳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고통의 땅인 이 갈릴리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한 그 땅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거하고 자라나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어요. 거기서 함께 자라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둠, 아픔, 상처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시고 아니면 소문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현장 한가운데를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아픔을 아뢰고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아픔의 가장 밑바닥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밖에서만 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살아오셨던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왜 외면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말만으로 위로한다, 내가 당신들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사진 하나 딱 찍고 매스컴에 내고 그것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게다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복음의 출발지가 어디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의 삶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복음이 어디에서 선포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이어지는,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 복음, 회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이 복음이 어디에서 선포되었냐?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첫 번째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소외된 곳에, 아픔과 상처가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의 출발지가 여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높은 자리, 좋은 것, 화려한 것을 보기보다는 가장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의 특수한 자리나 다른 유흥의 자리나 어떤 화려한 시상 때의 자리에서는 아기 예수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고통의 자리, 흑암의 자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해문교회도 그런 교회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양해문교회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이냐? 양해문교회가 함께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교회보다 상처와 아픔과 소외함이 있는 땅,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래 자립교회, 예전에 미자립교회라고 불렀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중직의 이야기가 요즘에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이다. 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대리운전을 하고 일하고 낮에는 배달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사님들 힘든 상황 가운데 사역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 가운데 없어요. 혼자 버텨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혼자 치러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버텨내야 되는데 열매도 잘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텨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바라보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노력하라.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도전해라. 어떤 정치 제도나 이데올로기, 과학, 학문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힘이나 노력이나 신념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마음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힘을 쓰면 힘을 더하면 더할수록 어둠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불론 사람들이, 납달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수백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한번 잘해보자, 용기를 내보자 말하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소망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까? 한 아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소망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한 아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을 깨뜨리면서 아니 이런 방법으로 구원이 임한다고?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군으로 와야 그럴듯해 보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와야 그것으로 적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빛내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선물의 보따리를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가장 감사하게 보내는 자세는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오랜 시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했지만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둠, 고통, 근심, 사망의 그늘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소망 없던 우리에게 기꺼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동거하고 계시며 동행해 주시며 그런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은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고요?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열심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종종 질투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독점하셔서 어느 것에게도 어떤 세력에게도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시며 반드시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올무에서 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 열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셔서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가장 깊은 상처가 깊은 그곳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티끌 먼지와도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 이 자리가 연말 특수를 누리는 때이든지, 아니면 주변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든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큰 빛으로 가장 낮은 아픔의 자리, 어둠의 자리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 주일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한 주 앞당겨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느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을, 성탄을 맞이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성탄 찬양 여러분 많이 틀어놓으시고 다니시고, 집에 반짝이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성탄절을 진정한 의미로 준비하고 맞이하고 주변에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그리고 25일에 드레스 코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오는 주님을 보여주는,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는 걸어오는 트리가 되기를 원해요. 초록색, 빨강색을 치장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넥타이도 괜찮고 뭐 이렇게 표시 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변에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